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이 굳게 닫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에 굳게 닫힌 성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성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성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해 두었을 것이며 전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리고 점령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리고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기어오른다거나 성의 약점을 알려주셔서 그곳을 무너뜨리고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배운 과학적인 계산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백성들이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 이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것이 총독 베스도가 듣기에 미친 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지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에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의 원리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대로, 그가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하고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기에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믿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